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07 버림받은 남녀들의 뼈아픈 결혼 생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림받은 남녀들의 뼈아픈 결혼 생활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254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107 버림받은 남녀들의 뼈아픈 결혼생활. 산마루턱에 조그마한 판잣집이 보이고 그 앞에 대문에는 부산 상해원이라고 쓰여진 간판이 바람에 낡아져 있다. 상해원 장소는 일정시대 요색지대라서 일찍이 전혀 끊어진 곳이라 소나무나 잡목들이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습기라든가 흰옥기의 아름드리 나무가 빽빽히 밀림지대를 이루고 그 사이로 세멘트 하수도가 완비된 길이 있고 방공굴이 요지요지에 있고 해안포의 대좌자리가 요색지대답게 늘어져 있다. 병사는 일본 해군의 병사나 기타의 건물을 그냥 개조한 목조 건물이 울창한 숲속에 보인다. 바로 시야를 위협하는 오륙도가 눈앞에 있다. 남녀 환자들이 서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내 눈에 기이하게 보인다. 이 하늘에서 버림받은 사내와 버림받은 계집들이 하늘의 섭리를 따라 버린 헌신짝에 짝을 맞추는 그것과도 같이 뼈아픈 결혼을 한다. 여기서 백년해로의 부부 생활을 하고 그대로 아들, 딸 낳고 산다는 것은 눈물이 흘리지는 한많은 일인 것 같다. 세상에 아무리 몹쓸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남자나 여자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동물인 줄 생각된다. 여기 상해원은 요양소라기보다는 실사회의 축도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진다. 도청에서는 환자들에게 식량을 줄 뿐이지 기타의 먹고 살 것은 환자들 자신들이 마련해야 하며 살기 위해서는 돈벌이를 수단껏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운영에 있어서는 환자들이 자치단체를 조직하고 하나의 환자들의 정부를 수립하고 있다. 이 자체가 인생의 전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이 자체를 조상같이 또는 생명같이 모시고 떠받들고 있다. 정말로 이 자체에는 환자들의 생살 여탈권마저 갖고 있다. 이 자체의 실권은 기독교회가 사실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며 그 7위 실정은 18, 9세기의 교권 정치 그대로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진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이 요양소에서는 살 수 없으며 여기 목사는 환자들의 사실상 제왕의 위치에 자존하고 있다. 지금 나는 남한 땅에 나와서 대구 애락원과 여기 상해원 두 군데 요양소를 실제로 목격하였다. 전부 예수를 믿어야만 요양소에서 살 수 있는 실정을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병들었을 망정 예수교를 강요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것이 아닌가. 더욱이 군정청의 보조를 받아가면서
나는 종교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만 우매한 병든 환자들께 예수를 믿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든가 또 천당에 직행할 수 있다든가 하는 따위의 넋두리를 환자들에게 귀감되도록 주입하고 이 대가로서 목사님은 목사의 인생 생활의 전체 비용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키고 또 그뿐인가 환자 개개인에게는 그 수입 일환을 헌금의 미명 아래 11조를 실시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구령사업인가? 나는 욕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담을 쌓고 원수진 것도 없다. 정말로 세상이 불쌍한 문둥이의 영혼을 구제하겠다고 나 요양소에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말하고 싶다. 제발 환자들에게 자기의 생활비 일체를 부담시키거나 또는 11조를 실시하는 것만은 철폐하기를 하나의 문둥이로서 부탁하고 싶다. 대부분의 나요양소의 환자들의 생활을 보십시오. 그 비참한 생활 상태를 보시면 나의 호소가 진정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소금물도 없어서 꽁보리밥, 수수밥을 목에 넘기는 생활, 중병자의 생활을 보시오. 그것은 지옥이 아닐까요? 라고 챕터 1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마루턱에 조그마한 판잣집이 보이고 그 앞에 대문에는 부산 상해원이라고 씌어진 간판이 바람에 낡아져 있다. 상해원 장소는 일정시대 요색지대라서 일찍이 전혀 끊어진 곳이라 소나무나 잡목들이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스키 삼라든가 히노키 해의 아름드리 나무가 빽빽히 밀림지대를 이루고 그 사이로 세멘트 하수도가 완비된 길이 있고 방공굴이 요지요지에 있고 해안포의 대좌자리가 요색지대답게 늘어져 있다. 병사는 일본 해군의 병사나 기타의 건물을 그냥 개조한 목조 건물이 울창한 숲속에 보인다. 바로 시야를 위압하는 오륙도가 눈앞에 있다라고 챕터 107을 열고 있는데요. 하우는 20대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언덕으로 넘어 바라다 보이는 것은 조그만 판잣집 때문에 붙어있는 부산 상해원이라는 낡아빠진 간판을 발견했나 봅니다. 일정 시대에는 아마도 일본군의 군사 요충지였던 곳으로서 일본에 많이 서식하는 삼나무나 히노키라 불리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랐던가 봅니다. 길은 시멘트 하수도가 완비되었으며 방공굴이나 해안포가 설치된 듯한 자리도 남아 있었다고 하네요. 일본군이 병용으로 사용하던 곳을 그냥 개조하여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산마루턱이라고 하는 것은 산마루의 두드러진 곳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일정시대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이전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색지대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시설 또는 그런 시설을 한 곳을 뜻하는데 요새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의 잘못된 표현으로 이른 시기에라는 뜻을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스기라고 하는 것은 삼나무를 뜻하는데 일본이 원산지로 스키로도 불려지는 삼나무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히노키라고 하는 것은 해나무라고 하는데 일본 원산의 상록 교목으로 해목 또는
노송나무라고도 일컫는데 일본어로는 히노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름드리라고 하는 것은 한 아름이 넘음을 뜻하는데 아름은 두 팔을 벌려 껴안은 둘레의 길이나 물건의 양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밀림지대라고 하는 것은 밀림으로 덮여있는 지대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세멘트라고 하는 것은 석회를 주원료로 하여 여러 성분을 배합해 만든 건축 및 토목 재료로 사용되는 접합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자어로는 양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방공구리라고 하는 것은 방공호의 북한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안포라고 하는 것은 해안 요새에 설치한 여러 가지 화포를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대좌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단어로 물건을 얻는 좌대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사라고 하는 것은 앓는 사람을 수용하는 집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위압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나 큰 힘 따위로 억누르거나 을러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륙도라고 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에 있는 섬으로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5개 또는 6개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환자들이 서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내 눈에 기이하게 보인다. 이 하늘에서 버림받은 사내와 버림받은 계집들이 하늘의 섭리를 따라 버린 헌신짝에 짝을 맞추는 그것과도 같이 뼈아픈 결혼을 한다. 여기서 100년 해로의 부부 생활을 하고 그대로 아들, 딸 낳고 산다는 것은 눈물이 흘리지는 한 많은 일인 것 같다. 세상에 아무리 몹쓸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남자나 여자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동물인 줄 생각된다. 여기 상해 오는 요양소라기보다는 실사해의 축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운이 본 상해원은 나요양소라기보다는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동네처럼 보였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끼리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낳으면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인간이란 존재는 남자나 여자나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네요. 그러면서도 정작 하운 자신은 정혼한 여인 아를 잊지 못해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살았으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기서 기이하게라고 했는데 보통과는 다르게 유별나고 이상하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섭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백년해로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되어 평화롭게 살면서 함께 늙음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실사회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사회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양상을 유사하게 갖추고 있거나 나타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에서는 환자들에게 식량을 줄 뿐이지 기타의 먹고 살 것은 환자들 자신들이 마련해야 하며 살기 위해서는 돈벌이를 수단껏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운영에 있어서는 환자들이 자치단체를 조직하고 하나의 환자들의 정부를 수립하고 있다. 이 자치회가 인생의 전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이 자치회를 조상같이 또는 생명같이 모시고 떠받들고 있다. 정말로 이 자치회는 환자들의 생살 여탈권마저 갖고 있다. 이 자치회의 실권은 기독교회가 사실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며 그 치리 실정은 18, 9세기의 교권 정치 그대로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진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이 요양소에서는 살 수 없으며 여기 목사는 환자들의 사실상 제왕의 지에 자존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 상해원의 생활상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도청에서는 식량만 제공할 뿐 나머지는 자치회라는 조직에서 생사 여탈권까지도 가지며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돈벌이를 해야만 했던가 봅니다. 그 자치회의 배후에는 교회의 목사가 있는데 마치 서구의 18, 19세기의 교권 정치를 닮았다고 하네요. 또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요양소에서 살 수 없다고 하니 선진 민주주의 나라에서 파견된 선교사도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했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도청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행정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방관청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그 조직의 일을 목적에 맞게 이끌어 경영함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민간단체 또는 같은 지역의 주민 등이 자신들의 사회생활을 자치적으로 운영하여 나가기 위해 만든 모임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개입시키지 않고서 일정한 객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손안에 쥔다는 뜻으로 판세나 권력 따위를 완전히 휘어잡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생살여탈권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을 살리고 죽이며 무엇을 주고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종교단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치리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나라 따위를 도맡아 다스리는 실정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마을을 다스리는 상황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권정치라고 하는 것은 종교상의 권리나 권위로 다스리는 상태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창시자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온 구세주로 목수 요셉의 약혼 여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30세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의 아들을 자처하는 그 활동에 반감을 가진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로마 총독에게 고발되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인도하며 신도들에게 교훈을 가르치는 성직자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와 국왕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자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존경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남한 땅에 나와서 대구 애락원과 여기 상해원 두 군데 요양소를 실제로 목격하였다. 전부 예수를 믿어야만 요양소에서 살 수 있는 실정을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병들었을 망정 예수교를 강요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것이 아닌가. 더욱이 군정저의 보조를 받아가면서 나는 종교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만 우매한 병든 환자들께 예수를 믿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든가 또 천당에 직행할 수 있다든가 하는 따위의 넋두리를 환자들에게 귀가 매도록
주입하고 이 대가로서 목사님은 목사의 인생 생활의 전체 비용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키고 또 그뿐인가 환자 개개인에게는 그 수입 일환을 헌금의 미명 아래 11조를 실시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구령사업인가 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을 보면 하운의 가치관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일정 치하에서 낳고 자라고 공부를 했지만 올바른 민주주의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지요. 하운은 대구의 애락원과 부산의 상해원을 둘러보면서 비슷한 조건들을 들춰내며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다는 조건과 11조라는 교리에 따라 환자들에게 돈을 부담시키는 것은 일종의 앵벌이 노릇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당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무슨 나유양소 설립 취지에 어긋난 구령사업이란 말이냐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배운 사람다운 기계를 펼친 것이라 봅니다.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 부평성계원에서는 자치회장이 되어 큰 참고 사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군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점령지의 군사령관이 군정의 일을 맡아보는 관청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라고 하는 것은 보충하여 도움 또는 그러기 위한 돈이나 물품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이유를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우매한 했는데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낙원의 세계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직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머무르거나 어떤 곳을 들르지 않고 목적지로 바로 감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넋두리라고 하는 것은 넋두리의 비표준어로서 억울하거나 불만스러운 일 따위가 마음속에 있을 때 하소연하듯 길게 늘어놓는 말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이나 일정한 축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돈을 바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미명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그럴듯하게 내세우는 허울 좋은 이름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신도들이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신에게 바치는 의미로 교회에 헌납하여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일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구령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나 활동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욕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담을 쌓고 원수진 것도 없다. 정말로 세상이 불쌍한 문둥이의 영혼을 구제하겠다고 나 요양소에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말하고 싶다. 제발 환자들에게 자기의 생활비 일체를 부담시키거나 또는 11조를 실시하는 것만은 철폐하기를 하나의 문둥이로서 부탁하고 싶다. 대부분의 나 요양소의 환자들의 생활을 보십시오. 그 비참한 생활 상태를 보시면 나의 호소가 진정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소금물도 없어서 꽁보리밥, 수수밥을 목에 넘기는 생활, 중병자의 생활을 보시오. 그것은 지옥이 아닐까요? 라고 챕터 107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하운이 강하게 호소하는 것은 두 가지네요. 그 하나는 목사의 생활비를 위하여 환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짓과 11조라는 교리를 빙자한 수탈을 제발 멈춰달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몸이나 가정을 지탱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아기의 볼때기에서 밥풀을 뜯어먹는 격이라는 것이죠. 하우는 종교의 필요성도 알고 종교를 욕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소위 구제사업을 목적으로 한 종교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등쳐먹어서야 되겠느냐는 강력한 경고이자 호소인 것이죠. 하운의 호소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서 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불쌍한 했는데 불쌍한의 잘못된 표기로서 처지나 형편이 어려워 애처롭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를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인 면에서 지게 되는 책임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철폐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제도나 법규 따위를 폐하여 없앰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비참한 했는데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이런 뜻이 되겠고요. 호소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을 남에게 강한 주장이나 표현으로 하소연함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앉혀 조용한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괴롭거나 더없어 참담한 환경이나 형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300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08 인간 대열에서의 나고자를 구하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제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6월 20일경과 12월 20일경 두 차례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2025년 전반기에 발행하는 파랑새 제11집에 기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